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집에서 엄마를 도와주는 아이들이 착한 어린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엄마를 어떻게 도와줄지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하니까 한 아이가, 선생님, 나는 집에 가서 엄마 설거지를 도와줄 거예요. 아, 착하다, 이쁘다. 또 한 아이는 손 들더니, 나는 집에 가서 걸레 들고 청소를 도와줄 거예요. 아유, 잘했어, 꼭 그렇게 해라. 네.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딱 듭니다. 선생님, 저는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왜? 집에 가서 엄마를 도와줘야 착한 어린이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이들은 순전해서 보고 듣는 대로 배우죠.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말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본을 보고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 어린이들 옆으로 좀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목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봐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관심이 어떻게 하면 좀 크고 잘할 수 있을까? 누가 더 큰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런 관심이 있는 반면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과 아이들이 전혀 다른, 예수님이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당시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의 인권이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도 끼워주지 않고 사람의 명수에도 이렇게 끼워주지 않던 그런 시절이에요. 아이들의 인권은 전혀 없던 그런 시절이니까 어른들 보고 아이들을 보고 배워라, 아이들을 닮아라, 이런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크고자 하고 또 높은 곳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를 보고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 같이 되는, 어린아이를 보고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본문의 말씀을 다시 가보면 18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걸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다시 어린 시절 돌아가야 되는 거냐?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죠. 예수님의 그 주변의 사람 중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거듭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아니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어린아이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조금 산만하고 시끄럽긴 하지만 아이들은 순전하죠. 순수해요. 아이들은 지금 막 이렇게 떠들지만 마음은 순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떠들지만 듣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의 순전함이죠. 아이들 같은 순전함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아이들 같이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아이들같이 순수하고 순전함을 회복하라. 이게 바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거죠. 그럼 어떤 모습, 어떤 성품을 이야기할까? 오늘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본문의 근거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어린아이같이 회개하라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아이같이 회개합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게 돌이켜라는 뜻 말이에요. 돌이켜는 영어로 보면 컨버전이라는 뜻인데,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하고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게 돌이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잘못했다고 잘 인정하고 용서를 잘 구하고 잘 돌이킵니다. 실수도 많고 떠들고 장난치고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아이들의 특징은 금세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잘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사고가 경직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잘 사과를 하지 않고 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어르신들 좀 기분 나쁘시더라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잘못했단 말 죽어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교육이 힘들어지고 생각이나 신념을 바꾸는 것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뭘 갑자기 바꾸면 한 가지밖에 없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죠. 잘 바꾸고 이렇게 돌이키는 게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할 것도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잘못을 인정하고 쉽게 바꿉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금세 잘못을 인정합니다. 떠들고 장난치고 잘못하다가도 엄마가 바르게 이야기하면 금세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어린아이의 마음은 하얀 백지와 같다. 쓰는 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배우고 받아들이는 스펀지와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거짓말할 줄 모르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집에 전화하면 전화번호 보고 엄마가 전화 받기 싫으니까 아이 보고 전화 받고, 엄마 없다고 그래라 그러면 전화하게 되고, 목사님 엄마가 없다고 그러래요, 그렇게 얘기까지 하잖아요. 없다고 하라고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받아들이는 대로, 거짓말 시키면 거짓말 시키는 대로, 보는 대로. 그래서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죠. 행동으로 보고 배우는 거,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거짓말도 또 잘못된 것도 다 집에서 배우고 주변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아이들은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로 흡수하고 그것을 잘 인정하고 마치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듯이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사과하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알고도 인정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갤럽에 의뢰해서 한국인의 신앙의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10살부터 9살 미만, 10살 밑에서부터 아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5%대, 그리고 10살부터 14살까지가 12%, 15살부터 19살까지가 26%, 40살 이상이 15%. 그러니까 10살, 10대가 합치면 한 40%. 굉장히 높은 수치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10대 아이들, 10대 밑으로 청소년들,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때 예수 안 믿으면 나이 들어서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돌이키는 것이.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장난쳐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게 기적이고,
참으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왜 기도하고 그래서 이들이 소중하고 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아이들은 이렇게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요.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어른들과는 다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른들의 습성이에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최고급 카페트를 잘 만드는 게 페르시아인데 그 카페트를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 잘 만들어도 그 일부러 그 카페트에 흠을 하나 일부러 흠집을 낸대요. 왜 그러냐면 완벽한 카페트는 없다.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 만들어도 흠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것에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인정하는 거죠. 미국의 인디안들이 만드는 구슬 목걸이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일부러 흠이 있는 구슬을 하나 일부러 집어넣는데요. 그리고는 우리 인간의 그 손은 한계가 있다. 그게 인디안들의 지혜라는 거죠. 인간의 약함을 알고 하늘의 위대함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고 많이 배웠어도 실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연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라는 거죠. 아이들은 그걸 잘 인정하는데 어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배우는 거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속히하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다. 우리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주는 완전합니다는 찬송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걸 잘 인정하는데 우리는 안 어른들은 그걸 자꾸 인정하지 않고 우긴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속히 인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이 믿어라 이런 말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믿읍시다. 어린아이들은 본문에 보면 4장에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신뢰와 의지, 의탁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부모에게 모든 걸 신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까 우리 인트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이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부모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하나님 부르면 믿음은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믿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만큼만, 내 수준만큼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믿어라,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부모님에게 전 존재를 맡기는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 다른데, 야다의 어원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벌거벗은 마음으로, 알몸은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모든 지위와 내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알몸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권세와 남녀노소와의 나이를 막론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를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55편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도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아 주실 것이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맡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할 말은 내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회개하기를 속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다윗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고 주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랬느냐? 회개하기를 속히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눈물로 회개하며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집 부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성령이 그를 버리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라. 우린 죄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속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달려가는 것처럼 아무리 사고를 치고 아무리 집안을 어지러 놓고 거기에다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놓아도 엄마가 오면 그 더러운 몸 자체로 엄마에게 달려가잖아요. 그 짓을 다 해놓고도 그 난리를 쳐놓고도 엄마가 오면 엄마 품에 해맑은 모습으로 달려가는 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 달려오는 아이를 엄마는 안아주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다 정리해주잖아요. 품어주잖아요. 우리는 때로 때묻고 죄짓고 어렵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문제를 저질러 놔도 하나님께 달려가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달려가듯이 달려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마치 탕자가 둘째 아들이 부모의 품에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면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 생각을 순전하게 다 어지러 놓고 저지러 놓고도 엄마 보면 무조건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치료하시고 다 씻기시고 치우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저질러 놨는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씻겨주시고 파우더까지 발라주시고, 할렐루야. 부비부비도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속히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회개하기를 속히 하게 하시고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갈 때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형편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어질러 놓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서 품에 안길 수 있는 전적인 신뢰, 전적으로 주께 맡기는 주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